오늘 다시 창세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과 1절로부터 9절 말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기술은 생명의 비밀을 해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는 화성 이주를 꿈꾸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레이 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AI가 융합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 잘 아시죠?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초지능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성 이주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열어줄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단순히 탑을 쌓다라고 하는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안전과 번영 그리고 영광을 이루려는 최초의 문명, 거대 문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우리 시대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여기 살만하다라고 해서 정착하게 되죠.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일된 의사소통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넓고 기름진 땅, 그 땅을 발견해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온 땅에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입니다. 아니야, 우리 흩어질 필요 없어. 여기가 살기 너무나 좋아. 여기에 나의 안정과 나의 번영이 여기서 깃들일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여러분, 지금 벽돌은 그렇게 큰 어떤 매트리얼이 아니죠. 그런 건축 자재가 아닌 거예요. 평범한 것입니다. 아주.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이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기록해 있을까요? 그 당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은 단순한 탑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기술, 권력, 경제가 결합된 거대한 문명 프로젝트의 설계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제국이라고 하는 모습이
바벨탑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헬라가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런던 대형 박물관을 가서 보면 또 르브르나 다른 큰 박물관을 가면 그 제국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유럽은 제국주의를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20세기에는 나치즘이 그리고 공산주의가 바벨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마다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 정신은 운영이 되었습니다. 같게 운영이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이 바벨이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이러한 바벨의 모습이 될까? 기술 문명입니다. 인류가 기술과 지식을 모아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대한 욕망과 도전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레이 키즈와일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의 책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이 기술을 통해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오면 그때는 치료인데 지금은 앞으로는 오류 수정이라고 합니다. DNA에 뭐가 잘못된 오류 난 부분을 지우고 코드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쫓아오는 그거를 더 빠르게 도망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요. 이렇게 많은 기술 낙관자들은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대,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과연 기술 부족 때문이었을까?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똑똑해지죠, 그죠? 예, 체스도 챔피언을 이겼고 바둑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AI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 교만, 이런 것들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를 제거해 줄 수 있는가? AI가 과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가? 숙제는 해줄 수 있고, 논문을 써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에 과연 얼마만큼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 화성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화성을 간다 하면 화성에도 바벨탑을 세울 것입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죠. 이 지구를 떠난다고 화성을 가고 천왕성을 가고 다른 갤럭시를 간다고 해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의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노아 언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무엇입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의 충만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증거로 더 이상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건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너희를 향한 참된 삶의 목적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 대한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바벨탑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세상,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없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벨 문명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치가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득세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차 세계대전 때도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곧 전쟁이 끝나고 살만한 세상이 올 거야. 근데 전쟁이 곧 끝났습니까? 성탄절 끝나기 전에 끝날 거라고 했는데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영국 청년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쓴 책이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얻은 자유, 와 드디어 자유다. 봉건제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었던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독재와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는 도대체 이 심리는 뭘까? 고민하면서 그가 1914년에 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래서 나치즘이 대중의 지지를 얻은 배경을 분석한 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자유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처음 어디서 경험했냐면 대학교 가서 경험했어요. 고3 때까지 새벽에 나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집에 가려고 하면 잡아놓고 야간 자율학습 시키고 도망가면 매망.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표가 주어지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학기 동안은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결국 그 자유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한 노인은 감옥에서 나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이 자유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는 거. 여기가 편하다.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어디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여러분, 인류의 가장 끔찍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죄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는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그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스프링을 누르다가 튕기면 눌렀던 것보다 더 큰 반작용으로 죄에 억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도덕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런가요? AI의 문제가 인류 기술과 지식과 현대 문명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것들을 갖다 대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해 망가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영적인 혁명이에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게 그거예요. 애굽에 사는 동안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노예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다른 꿈, 다른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백성이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자유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먹고 싶어요. 이집트 가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집트가 그리워요.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는 바꿀 수 있고, 내가 돈은 닦고, 내가 책을 읽고, 지식 있는 척하고, 내가 교양을 내세워 보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예요. 사랑의 책임을 요구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너희들 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니무롯 앞에 갖다 바칩니다. 자유보다 안전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니무롯과 같은 강한 지도자에게 의탁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에 소속되기로 결정합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구호에 매료되었고 그들은 함께 모두 외칩니다. 자유보다 안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죠? 안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유도 포기해야만 해요. 지금 점점 우리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선물, 이 자유가 그렇게 구속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유입니까? 안전입니까? 둘 다이겠죠. 자유도 안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자유냐 아니면 안전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저울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목적과 원리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분의 에세이에서 그렇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잘 보세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중시합니다. 맞죠?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의 의사와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다수결로 하는 다수의 이익을, 다수의 평등을 중시하는 이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중이 중요한 사회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대중이 결정한 그것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수결 제도는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는 기술 엘리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벌어지는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막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는
기존의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정부를 탈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력한 기술과 자본이 지배하는 민간 기업 중심의 자율적 사회로 운영되는 아주 혁신적인 세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AI가 있고, 스타링크가 있고, 금융 계획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시도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기술을 이거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은 바로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인하여 다 깨끗이 청소된 그 땅에 정말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것이 그냥 도시 건설뿐일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의 구호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대 로마 시대 때 기록되었으니까 로마 시대 때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버러지 금수나 이런 걸 만들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현대 그대로 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타락한 인간 그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이나 명예일 수 있어요. 국가나 민족이 될 수도 있죠. 기술주의자들은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가지 이유와 각가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그것이 바벨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성공, 돈, 가족 또는 사랑, 명예 이런 것들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거나 그 위에 두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하나님보다 높은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라고 그 탑을 건설하며 올라갑니다. 10층, 20층, 30층.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볼 수 있는 수준의 탑이었죠. 이렇게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또 다른 내려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게 하여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에 흩어버리기 위하여 내려오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는 더 이렇게 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벨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이죠. 바벨은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들을 흩으셔야만 했습니다. 악이 관영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고 그로 인하여 인류가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다. 바벨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깁니다.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난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아니냐. 그런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레인과 아랍인들이 여기에 함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이 어찌미냐.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언어의 흩어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몰려오는 장면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이 바벨, 인간이 만든 헛된 연합이었죠. 남아 있습니까?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폐허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제국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을,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품으려 했지만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연합은 거품과 같았고 헛된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연합,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대인 교회 머리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벨은 불안 때문에, 그리고 소외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바벨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 중에도 세상으로 흩어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늘 하늘을 닿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켓을 쏘아 우주를 탐사하고 화성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내려오셨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 다시 이 땅에 당신의 백성과 거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인간이 건설하는 새로운 바벨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이든 아수르든 근대에 있었던 제국주의든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기술 지상주의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레딩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대마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시고 어두워졌던 마음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